11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내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뭐야, 별로 안 반가운 표정인데? 다시 하나? 한 달 더 쉴까?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신나게 아프고 왔습니다. 독감 조심하세요. 주님 기도 너무 잘했는데 독감 조심하시고 코로나 또 유행하는데 조심하시고요. 이제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요즘 뭐 유튜브 그러니까 간만에 이렇게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이것저것 좀 챙겨보게 되는데 광화문 앞에서 무슨 뭐 임금님이 예전에 조선의 왕이 다니던 길이 발견됐다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여러분? 네. 딴 나라 이야기인가요? 내가 다른 나라 걸 다른 나라도 광화문이 있는데 내가 잘못 읽고 왔나? 코로나 기운으로? 뭐 임금님이 백성들을 만나던 뭐 월대가 발견됐다 뭐 임금님이 다니시던 그 길이 어두우라고요. 그렇게 발견됐다라는 게 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임금님이 다니는 길이 백성들이랑 또 다니는 길이 또 따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이쪽으로만 다니고 임금님은 요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서만 말해야 되는 그런 임금님만의 자리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오늘 예수님이 성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셔서 새끼 나귀를 풀어. 제가 원래 나귀 새끼라고 나왔는데 제가 나귀 새끼라고 하면 자꾸 새끼 할 것 같아서 새끼 나귀라고 할게요. 자, 새끼 나귀를 풀어 데리고 오게 하셔요. 그리고 본인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성에 이렇게 입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성으로 딱 들어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바닥에 깔고 막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막 기뻐하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꽃길만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겉옷을 벗어서 깐다는 게 막 레드카펫 가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겉옷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겉옷이 많다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를 맞기도 하고 잠을 자기 전에 이불로도 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깔고 여기를 밟고 지나가서서 하는 거는 너무 반기는 거예요. 기뻐하고 꽃 대신 종려나무 가지를 던진다는 거 환영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겨우 100마도 아니고 새끼 나귀 타고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해서 그들이 환영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그 성에 의도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입장해야겠다는 의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쓰인 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들의 왕이 이 땅에 올 건데 어떻게 올 거냐면 그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스가랴 말씀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노리신 거예요.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고 계셨고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 너희에게 생명을 줄 자로 너희에게 찾아갈 것이다 해서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건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 예수께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저 사람 뭔가 달라, 특별한 분이야 라는 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자, 이거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레드카펫을 깔고 꽃을 뿌리고 환영하고 찬송하고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이 백성들이 버리는 존재가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특별한 사람, 왕이라는 것을 알면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배신할 거예요? 아니죠. 표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메시아, 구세주셔. 너가 지금 그걸 알아. 믿는단 말이야. 그럼 너 예수님 배신할 거니? 그럼 저 사람들은 왜 배신을 한 거지? 왜 배신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배신했을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11절이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전사님이 아직 기침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간질간질 참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계시고 베나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래요? 성전. 예수님이 성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왜일까요? 단순하게 제 신앙, 왜 성전부터 가셨겠니?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말했잖아요. 단순하다고.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그 백성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로 결정되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성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갈색깔 건물 사진이에요. 네, 이쁘게 전놨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내부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이게 뭐 하는 건물이에요? 뭔지 안다? 주인 저거 뭘까? 그 건물 앞에 거 보여주세요. 어디? 성당? 성당. 뭐 교회 같죠? 그죠?
다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여기 카페예요. 카페입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 모양의 카페.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저걸 보고 교회, 성당 이라고 하셨었죠? 왜? 건물 때문에. 건물 때문에. 맞아. 건물 때문이요. 아니, 다시 보여주세요 한번. 겉으로 봐도 안으로 봐도 누가 봐도 교회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 섬기는 성당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겉으로 봐도 저건 교회예요. 그런데 저기서 커피를 팔고 빵을 팔고 디저트를 팔아요.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아니죠. 왜 아니죠?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다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긴 뭐 하는 곳일까요? 네, 카페예요. 제주도에 있는 카페입니다. 네, 교회였는데 이제 교회가 아니고 카페로 개종하는 곳이에요. 예쁘죠? 그런데 교회는 아니죠. 여러분 이것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걸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럴 평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저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성전, 교회라는 건 겉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겉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저곳을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했지만 저곳의 안의 기능은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곳도 성전이고 여러분도 성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왜 그곳이 성전이냐? 왜 교회냐?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두루 행하실 때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본 건물이 겉으로 봤을 때 성전이고 교회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고 두루 행하시지 않으면 그곳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아니하고 두루 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이 성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성전이 과연 성전입니까? 이곳이 성전이 맞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막 어질러져 있는 걸 보고 막 여기 청년들이 저기 모여서 막 셀카 찍고 있고 여기는 예배 준비도 안 돼 있고 막 어질러져 있는 상태를 보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뭐 하는 데냐고. 제가 봤을 때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섣부르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사실 예배당이 지저분하고 이런 걸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를 논할 수는 없죠. 그죠?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날마다 어질러져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한두 번 성전이 엉망일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고 우리가 놓친 순간에 어느 순간 이곳이 먼지가 쌓일 수 있고 어질러져 있을 수 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공간이 돼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는 이곳이 날마다 더러울 수 있겠는가?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겉을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엉망일 수 있어요. 우리의 한 달이, 1년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어지럽힘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들어가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려주셨느냐? 그 성전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읽은 이 본문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둘러 엎으세요. 여긴 아버지의 집이 아니에요. 제사는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물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둘러 엎으셨어요. 채찍으로 밟으셨어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그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도 1, 2, 3, 4, 5, 6, 7, 8 교시가 나눠져 있고, 요일도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 여러분들 이제 시간 되게 쪼개서 사시잖아요. 학교 가시고, 학원 가시고, 친구랑 놀 시간 있고, 유튜브 볼 시간 있고, 그죠?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종교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가 얘네 주일 성수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을 보면 그들의 일상의 삶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닌지가 그들의 평소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 따로, 학교생활 따로, 학원생활 따로, 집에서 따로, 친구 만나면 따로 다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평가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왕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성전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보면 그들이 어떤 꿈을 꾸고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꿈을 꾸는가, 어떤 것을 욕망하며 사는가, 어떤 것을 희망하며 사는가, 그것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께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우상 숭배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는 것이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우상 숭배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는 것이다. 저는 이 맨 아래 문장을 제 표현은 이렇게 해요. 좋은 것과 절대 빼앗기면 안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좋은 것과 절대 빼앗기면 안 될 것. 가장 빠른 예로 전사님이 이번에 느꼈는데, 일과 건강. 일은 좋은 거예요. 근데 건강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일 아무리 잘해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보세요. 아프면
전사님 이걸 느꼈어요. 주일 새벽에 눈을 떴는데 저는 9층 살거든요.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1층을 내려갈 자신이 없어서 응급실을 못 갔어요. 다리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굶고 아무리 가진 거 많고 잘나도 건강 잃어버리잖아요. 다시 절대 빼앗기면 안 될 것을 빼앗기잖아요. 좋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상숭배가 뭐냐고요? 좋은 것과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자리에 좋은 것을 갖다 두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은 할 말이 있었어요. 당신이 뭔데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입니다. 제물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것은 잔뜩 있는데 정작 절대 빼앗기면 안 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없다. 우리 안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 빼앗기면 안 될 것들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선생님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요즘 엄청나게 쏟아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10대, 20대 그리고 연예인들의 그 어려움과 자살, 생을 포기하는 많은 일들.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한참 빠르실 테니까 이미 보신 분들도 있고 막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단순하게 인생이 힘들어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희망하고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꿈을 품을 수 있는 이 나이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 나이에 단순히 공부, 성적과 외모와 자신의 환경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좋은 것을 둬야 할 자리에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을 다 빼앗기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갈아치웠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너무도 존귀하다는 것을 알면 그저 성적이 떨어졌다고 비관해서 떨어져 죽지 않아요. 외모를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외모가 너무 망가져서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환경이 너무 절망적이라서 앞으로의 희망까지 끊어버리지 않아요. 정말 단순한 예로 전사님이 경험한 건데 여기서 저랑 비슷한 친구 있을지 몰라요. 저번에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삼각김밥 이거 안 좋아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삼각김밥 이렇게 사서 이게 삼각김밥 드셔보셨죠? 중간에 이렇게 줄 풀어서 이렇게 당기잖아요, 옆에. 그죠? 이렇게 딱 당겨서 삼각김밥을 손에 들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삼각김밥을 버리고 쓰레기를 들고 있었어요. 나만 그런 분이? 경험 없으세요? 제가 그때 막 자괴감이 있었는데 막 자괴감 야 뭐냐 이거 너 정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봐봐요. 웃긴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제 인생을 포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응? 내 이것 때문에 살 가치가 없어서 내 삶을 포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아도 삼각김밥으로 환산해 봅시다. 1,000원짜리 10,000개 먹으면 1,000,000원일 거예요. 10만 개 먹으면 1억인 거예요. 1억 잃어버린 거면 삼각김밥 10만 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돈을 잃어서 사람이 목숨을 끊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까? 왜 성적 때문에 젊음을 포기하고 왜 그저 가치일 뿐인 것, 재화인 것 때문에 자신의 남아있는 모든 시간과 가정과 모든 환경까지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까? 우상숭배인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있는 거예요. 너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아들이고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신으로 삼고
성적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미래를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거예요. 절대 피해야 될 것으로. 너무도 파괴적인 것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겉모양만 교회라고 교회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갖다 놓으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배신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삼각김밥만 기억할까봐 걱정인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예배를 받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있고 절망이 있으나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심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 때문에 그 성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의 가치로 그 성전을 버릴 수 있겠어요? 그것은 너무 속상한 일 아닙니까? 삼각김밥 버릴 수 있죠. 저처럼 바보처럼. 그렇다고 제가 삶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진로로 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결과를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시간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원리가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려움도 물론 아프지만 결과적으로 웃어넘길 수 있는 용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만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려요.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지적하셨거든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향하는 마음이 없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은 여럿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여럿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 전사님 헛소리 한다고 코로나 들나왔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럿으로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하나님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하나님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진로를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여럿인 것처럼 살죠. 그들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은 같지 않죠.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십니까? 그 백성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그들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아버지가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돌아가세요. 이제 잠깐 베다니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오셔서 성전만 하시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돌아가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 독일교회 청소년부 예배전을 보시고 돌아가세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예수님이 우리 참기 은석, 마음에 있는 성전을 보고 돌아가세요. 기분 어떠실까요? 왜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그러지 마. 적어도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돌아가실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우셨겠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요즘 느끼는 게, 내가 이 친구랑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외로워. 여러분들이 너무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 나랑 다른 생각을 품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 참 외로워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이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뜻이 없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돌아 나오실 때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왕이라고 하면서 이 성에 의기양양하게 우와 우리도 메스컴 탄다 신나게 들어오죠. 결과적으로 제자들 예수님 다 버려요.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희 죄를 감당하고 죽을 거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근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저희를 좌편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따위 소리 나요. 예수님의 가는 길에 그 무게를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백성들 찬송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제자들 포함해서 아무도 예수님의 길을 몰라요. 그 무게가 어떠한지 예수님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땅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환호하는 사람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교회 역사 속에 이 이야기만 하고 예배 마칠 건데요. 크리스토포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거인이에요. 굉장히 힘센 거인이거든요. 전설에 의하면 저 사람 원래 이름이 레프로보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힘이 엄청 세니까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만나면 섬기겠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저런 이제 무릎팍까지 저 사람한테 무릎팍이지만 사람들한테는 엄청 이만큼까지 올라오는 곳에서 돈이 없어서 그리고 배가 없어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태워 건너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애기가 와가지고 아저씨 저 이 강 좀 건너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대요. 그러자 이 레프로보스가 그 애기를 어깨에 딱 세워서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온 지구를 짊어진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간신히 그 지팡이를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강을 건넌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여태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 어떤 어른을 업어도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는데 이 애기는 정말 간신히 지나온 거예요. 어깨에 짊어지고. 그래서 그가 이상해서 말했대요. 이상하다.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을 짊어지고 이 강을 건넜는데 그리고 그 중에 이렇게 무거웠던 적이 없는데 넌 정말 무겁구나.
그러자 그 아기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저씨는 지금 온 세상을 짊어지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 찾던 왕 그리스도랍니다. 그 레프로보스가 짊어지고 지나간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전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레프로보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주 249년에 리케아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받았다라는 교회사의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후로 그를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전하는 크리스토포로스라는 저런 이름으로 붙여줬어요.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 그 예수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무게를 아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 나와요. 나 알겠다 정답 손들고. 빨랐어. 응? 새끼나기 맞습니다. 저거 하려고 했니? 아쉽다. 새끼나기.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그 새끼 나귀만 예수님이 짊어진 무게를 경험했겠죠.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차라리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귀일지언정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무게를 아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성문 어귀에서 그저 예수님을 찬송하고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내가 당신을 압니다 하고 레드카펫으로 까는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수님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 존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전생에 생각했다고 생각하세요. 웃어 넘기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용기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오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전을 돌아보시는 주님, 이 독일교회 청소년부의 예배의 장, 이 성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겉모습만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이 성전 되게 하옵소서.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예배마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두루 행하심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혹시 제 안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올려두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성전 안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바라건대 그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소리치고 기뻐하는 군중이 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길을 알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새끼 나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도말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길처럼 임하셔서 우상이 있다면 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